반복적인 시간인 듯 어느덧 끝이 오게 마련이 있죠. 유구히 흘러서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모든 시간들, 행복이든 불행이든 즐거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한 반복적인 습관처럼 여겨지는 모든 그런 관행도 결과적으로는 다 끝이 오게 마련이죠. 좋은 걸 겪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안 좋은 거를 겪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게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왜 이러한 역효과적인 것만 나한테 오는가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쌓여있을 때가 솔직히 많죠. 예. 사는 것은 좋은 일은 요만큼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은 이만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의 아니게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 다르면 돌이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그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여러분들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 샘솟는 그러한 삶의 연속성, 기쁨, 열정, 그러한 것은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곁에 없어도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는 공기는 늘 나와 함께 있고, 하늘을 우러러 위를 쳐다보면 하늘은 여전히 존재하고 만물도 여전히 존재하죠. 여러분 곁에 누가 소중함이 있는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나한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요소는 큰 것인가 아니면 작은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성공하며 무엇에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혹은 성공하는 날들이 많은가, 실패로 여겨지는 날들이 많은가? 무엇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해보셨나요? 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여러분들, 채널에는 많은 유용한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라는 시간과 다가올 시간이라는 것이 교차하는 거죠. 오늘날이라는 시점이, 관점이. 예. 지금까지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오는 새로운 좋은 소식, 배도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분별해야 될 것들이, 현존하는 것 가운데에 지나간 거를 훈수두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지금부터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지난 세월을 볼 때에 함정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성이 있는 나머지 무조건 좀 새로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사실 좋은 습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데이터화 되어서 많은 정보들이, 사실적 정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하며 또 1인 시대를 맞이하는 1인 기업 시대라고나 하죠. 이 유튜버의 활동이 활발한 이 시대 가운데에 각 개인의 방송이 특성 있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는 과정에 있는 가운데에 같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성경적인 배경의 지식들이 출중한
그렇게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도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저분에게 주어진 저러한 은사와 저러한 지각과 저러한 자산의 가치, 무형적 자산이죠. 그런 것들이 참으로 부럽고 또 존중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의 이유는 목적과 뜻, 이루어지게 되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다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곧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굉장한 의미와 또한 그 뜻이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과연 내 것일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쓰여져야만 될까? 늘 고민이 되시죠? 예. 일단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단추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뭐라고요? 그렇죠. 보배이죠. 잘 깨어져야 되죠. 성경의 요소들,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증거가 되어져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또 한 가지, 가장 의문점이 뭐예요? 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가난하고 저렇게 사는 저 사람은 잘 나가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들도 일부 포함이 돼서 함께,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소갈이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저러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길이 무언가, 나한테 들어오는 한 줄기 빛,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한 줄기의 빛은 나한테 어떠한 영향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관련성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회 전반적인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부터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귀한 곳에 이렇게 인정받은 적도 있었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상이할 때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할 줄 아는 삶을 배워야 된다면, 내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 내려놓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겠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대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편안한 시간들을 통해서 뜻이 전달되어질 때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혼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좀 약간 장문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다시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잘 나가는 사람,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판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결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종결자적인, 또한 해결사적인 위치나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도 있고,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의 어떤 구성 중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여기까지를 보면은 사람의 관점적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다, 급한 불 껐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여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원을 넘기고 급한 불을 끄고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면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그 소원. 내 소원 풀어주는 거는 현상 유지죠. 그러나 역사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주를 만든 것도 아니죠. 그쵸? 그러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적인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라도 제 눈에 안경이듯이 내 안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한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류와 교통의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통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까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네. 조회수를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천국 카페를 통해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실한 만남, 그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사람이 돼야죠. 예, 사람다운 사람의 면모를 갖추어야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과적으로 하늘의 뜻과 일치가 된, 사람도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그런 만남이라는 자체는 왜 없을까, 여러분들? 알려지는 건 유행은 돌고 돌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거라도 결과적으로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목적과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주목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은 향수 뿌린다고 풍긴다고 거기에 혹 빠지거나, 어떤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풍요, 외적 풍요에 여러분들이 매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수준이겠네요. 예, 그것도 수준입니다. 그 수준대로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정신 차린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 저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회 시대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간증들은 많이 있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었던 간증과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한다는 그런 얘기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관점에서의 간증이냐, 하늘의 관점에서의 간증이냐, 그분의 말씀을 대변하여 말을 해주느냐, 전달해 주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무엇인들 아쉬울 것이 있겠냐, 이 말이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뭔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확인하고, 그렇죠? 확인되어지는 확실성, 사실성, 진실성, 사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는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인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자, 지나간 2000년 전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의 1장 9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또 천국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 누군가가 배신을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냥 쭉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잠깐의 공백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공백의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가면서 저도 같이 천천히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것은 그 표현 자체의 고정관념 틀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단어를 가지고서 논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논쟁에 대한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지식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자,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참석만 하면 되는데, 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냐? 초청을 하겠죠. 그런데요, 천국 그러면 가고 싶은 곳 1번 관심 없어, 2번 관심은 있어, 3번 에라 모르겠다, 뭐 여러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이렇답니다. 성경에서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다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의 그 개념은 아는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초청에 있을 때는 다 자기 밭, 자기 상업차로 간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예, 온다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건은 초림자 사건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그만큼 하늘에서 베풀었으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때 준비해야 될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을 놓쳐버리면 지금까지라는 것이 다 틀려버릴 수가 있겠다 이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쵸?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인이 안 맞습니다. 누구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은 그 종을 보내어 말씀을 증거케 하여 시대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것 같은데 상상이죠. 생각이죠. 근데 돌이켜 현세적인 거, 현재적인 거를 상태를 보니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한참 지수가 낮아. 수준이 낮은데
제가 저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내가 저거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봐줄 것 같아. 그러한 착각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인은 어디에 맞춥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이 표현은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부터 많은 이러한 부분들을 예언해 놨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와 그때의 땅의 족속들,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때를 잘 맞춰야 된다며요. 때가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때가 잘 맞아야, 때가 맞아야 모든 게 다 수월하는 거죠. 사람도 혈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때 정확한 어떠한 핵심을 눌러주는 것이, 핵심을 풀어주는 것이 전체를 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러한 맥이 있고 흐름이 있다 이거죠. 또한 시대에 대한 것도 흐름이 있는데 생명줄기라는 것은 한 줄기 유일한 역사, 빛의 역사를 그냥 가버리는 거죠. 시대 가운데에, 만민 가운데에. 그러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자체를 믿고 안 믿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껌 씹듯이 씹어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땅의 족속들은 통곡할 거랍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땅의 족속들이. 땅의 족속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름 타고 온대. 이거를 본다는 것은 벌써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하늘의 존재들은 바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때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예, 이와 같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버릴 것과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쌓여만 가죠. 짐이, 무거운 짐이. 그러나 여러분들, 다가올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제대로 알려주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사람의 비유와 예시를 들었듯이 11조를 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원망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거에는 시비를 그치는 게 낫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저와 천국 카페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동행하는 시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기쁜 만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